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질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었더니 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먼 나라로 그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그 먼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남을 통하여서 재물이 없어지고 그래서 굶어서 죽게 되는 지경까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나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계심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행복함을 누리시고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염려나 근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말씀에서 양식이 풍족하다는 의미는요, 그 양식은 그 이스라엘 당시 때 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으로 둘러싸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요 굶주림을 당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자신이 많은 은혜를 아버지 앞에서 누렸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청량리역 광장에서요 쓰러진 노인에게 제공한 밥 한 끼가 소명이 되어서 30년 동안 무상급식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요 어느 세미나에서 밥이 평화이고 밥이 답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먹을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참 공감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분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최일도 목사님이 제공하는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무상급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양식을 얻지 못하여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줄여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상급식이 필요함에도 체면 때문에 그 무상급식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체면이나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굶주림과 허덕이는 이들에게 아무도 양식을 주는 자가 없는 것을요 우연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양식은 혹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필요에 따라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끼니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인 그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섭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족한 우리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말씀에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냐면 내장이 시릴 정도로 애끓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측은히 여겨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서요, 나이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 것은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나 더 옛적에 선비는 비가 오나 그리고 바쁜 일이 있어도 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이가 더 많이 들수록 그 걷는 것을 뛰는 것을 품위 없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뛰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만큼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는요,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나아갔다면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면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 돌아가는 것이 나를 채우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러한 돌아감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 집무실에 있는데 한 여인이 대통령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오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은 여인을 향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았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대통령께 무엇을 해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께서 직무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 왔으니 이것을 드시고 피로를 푸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그 이유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시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기쁨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 가운데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바로 곧 죽음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생명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73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들어서 말라 죽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그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겨울에 서 있는 그 낙엽 하나 없는 그 나무처럼 망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뜻은요, 한 번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잠시 놓치고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아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감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들이 누렸던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누렸던 그 온전한 은혜들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